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오래 다녔지 사실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들어서 배워서 알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요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익숙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사실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누가 차근차근 다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때로는 그냥 눈치 봐서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막상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잘 믿는 것이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일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도 없고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는 어떻게 시리즈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다루는 주제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주제는 너무 기본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가? 바로 구원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를 심심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외로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좀 착하게 살아야지 나름대로 이런 결단을 하고 자기의 어떤 인격적인 수양을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올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기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아멘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만약에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까? 예. 근데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진리를 믿지 못하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답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에게나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나 철학에서는 저마다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 그리고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불교는요, 삶을 고통으로 봅니다.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탈할 수가 있을까요? 욕망을 끊어야 됩니다. 도를 닦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탈에 이른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교에서는 선행과 율법 준수를 통해서 알라의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들에게는 천국에 가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 이슬람교에 보면 5가지 기둥이 나오는데, 하나는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를 하루에 5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선을 해야 되고요,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금식해야 되고, 또 성지 메카를 순례를 해야 되는 것이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으로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들도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폭탄 테러도 하고 성전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최후의 심판날에 알라의 자비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었어도 구원을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세상의 종교와 다르다라고 말씀해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대요. 이 말은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에 일단 떠오르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런 단회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구원받았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은 사실 구원받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과거로 구원의 문제를 표현하기보다는 현재나 미래적인 측면에서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죄를 안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핍을 벗어나서 완벽한 자리에 이르러야 이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어때요? 죄에 매여 있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즉각적인 사건으로만 이해를 하면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의 티켓이 확보가 된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들어간 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구원을 이런 단회적이고 즉각적인 구원의 측면에서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측면의 구원을 말해주는데, 그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될 과정 속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즉각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이 되었어요. 완성은 미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구원은 뭐냐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측면에서의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중생, 거듭남이에요. 이걸 즉각적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점진적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얻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함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론을 말하다 보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는 이신칭의의 원리를 배우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제 믿음으로 되니까 행위는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느긋해요. 뜨거운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로 구원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야 돼요. 이슬람 교도들처럼 하루에 막 기도 5번, 여러분 하루에 기도 5번 하십니까? 전혀 안 하고 사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내가 오늘 성경 안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 내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오늘 기도 안 했어요. 큰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는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왜 그럴까? 그 마음속에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다, 그 생각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론을 말하다 보면은 믿음이냐 행위냐 율법이냐 은혜냐 여기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18세기 초반에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과 행위의 역할, 은혜와 율법에 대한 역할을 두고 벌어진 논쟁인데요. 이 논쟁을 메로우 논쟁이라고 그래요. 이 당시 스코틀랜드 이 장로교회는 엄격한 칼빈주의 신학을 이제 유지하면서 당시 교회 내에는 행위 중심의 구원 이해가 강했어요. 자, 우리나라도 어때요? 처음에 주의를 지키는 것도 안식일처럼 지켰다.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고 얼마나 강하게 했어요. 지금은 많이 그것도 흐려졌지만 이 18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행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회개와 경건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메로우 지지자들은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논쟁의 핵심은 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가 아니면 구원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메로우 지지자들은 구원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기 때문에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반대자들은 이렇게 가르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반율법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고 반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메로우 신학자들은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개혁주의 신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 메로우 논쟁은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열매로 나타난다. 우리는 다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거룩한 삶이 동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멘입니까? 자, 신약에 보면 그레데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그레데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시인한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대. 근데 교회 안 나가. 행위로는 전혀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구원 논리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거룩한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산 사람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얼마나 고난당하면 전합니까? 그런데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바울과 같이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전파한 후에 자기 버림받을까 두려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겠을까요? 이 버림받는다는 말은 자격 미달이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자격 미달이라고 하시면 어떡할까? 그에게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잖아요. 그럼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자발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참된 구원은 거룩한 순종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아니란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 죄인 구원하시는데 어찌됐든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나 주님 사랑해요. 우리 고백을 많이 해요. 찬양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말씀을 안 지키잖아요. 그게 불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경외감을 가져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바른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사도 바울은요,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상당히 무겁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그는 어떤 고백합니까?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이런 자리에 갔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팽개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무거운 가제만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냥 다 끌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가?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앞에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인간의 무거운 어떤 책임을 주셨지만, 그런데 이 구원의 주체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너희 안에서 너희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잘 안 된다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강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 교회 가고 싶다.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도 그냥 안 믿는 분인데도 나 이 교회 한번 가고 싶네, 이런 마음을 주신 건 누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루디아를 통해 가지고 어때요?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니까 루디아가 어떻게 강건해 가지고 강제로 막 데리고 자기 집에요.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니,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그냥 집에 가다가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거부감이 안 드는 거 있죠.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 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친구가 그냥 가자고 그러니까 그 길로 따라가서 저는 신앙생활하고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소원을 두신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예배 잘 드려야겠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소원을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구원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거나 분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자, 빌립보서 2장 14,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이 원망이라는 말은요,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속에 불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망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한테도 원망하거든요. 이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태도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시기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 사이에 불필요한 논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의견을 막 고집해서 논쟁을 벌이는 태도, 이것을 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거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일삼는 것은 다른 거죠. 우리가 자칫하면 교회 안에서도 막 불필요한 논쟁들을 자꾸 만들어내기 쉽거든요. 이 진리를 지키는 거하고 다른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원망하고 시비하고, 누구? 유오디아와 순두계, 대표적인 일꾼들인데 이들이 공동체를 깨고 허무는 모습 때문에 공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걷는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웃들을 대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 말합시다. 제가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을 이루는 삶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왜 시비하고 자꾸 원망하고 그래요? 내 속이 좁아서 그래. 밴댕이 속아지야. 내 마음이 넓으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는데 내가 좁으니까 자꾸 그런 다툼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사는지, 어떤 사람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 생각하면 이런 감사의 글을 썼어요.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이 세상에 100만 명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눈 뜨고 건강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오늘을 살아가지 못한 사람 많다니까요, 주변에.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30억 명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거나, 음식 다 있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거나 옷 다 걸치고 왔죠?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75%의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대단히 부자입니다.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거나 집 어딘가 작은 그릇 안에 남아드는 동전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의 상위권 안에 드는 부유층이며,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복이 드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이게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속된 말을 쏟아놓으면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다면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좀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그죠? 온유하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 때문에 감동할까요? 사랑으로 감동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세상이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 빛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달과 비슷해요. 해의 빛을 받아가지고 달이 빛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된다. 최근 한국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얼마나 호감 가는 종교인지를 물었는데요, 이전에도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가장 최근에 한 거더라고요. 불교가 52.9%고요 천주교가 48.5%예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비종교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냥 한 절반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가 몇인지 아세요? 저는 기독교가 3인 줄 알았어요. 근데 3위가 원불교더라고. 원 그려진 그 불교 있죠. 한강변 그 강변 지나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이름만 알고 있을 만한 원불교가 3위에 16%, 개신교 14%예요. 100명의 사람 중에서 한 86, 7명이 다 싫어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신뢰도가 낮은 이유를 따지니까 부패가 32.5%. 거룩해야 될 교회가 부패한다. 사회적 책임이 16.8%예요. 자, 그러면서 종교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무엇을 뽑았는지 아세요?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최근 기독교인들이 오만하고 겸손하지 못한 태도로 사회에 덕을 세우지 못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안하무인이고 독선적이고 다른 사람 배려할지 모르고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기독교는 세상에 아무런 호감을 주지 못하고 매력을 주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도 뭐 매력이 있어야지 전도가 되죠. 다 안 좋게 보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서 어느 가장님, 교회 다니는 가장님, 악명 높아. 말도 따뜻하게 할 줄 모르고, 그리고 되게 이기적이야. 막 교회에서는 막 열심을 내는데 직장의 상사가 그런 분을 만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 보는 거 같아도 엄청 자세히 봐요. 아마 여러분들이 신강교회 들어오는 거 다 봤을 거야 아마.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우리들이 흠없는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상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 말합시다. 당신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입니다. 아니,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신강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우리 얼굴 표정 속에서 읽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구나. 저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막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여정 속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 막 돛다운적으로 막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고 덕을 세우고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데, 자,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기 자신을 나를 전제로 드린다. 이 전제라는 말이 뭐냐면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개인적인 어떤 성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이 메시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신하는 거, 진정한 헌신은 뭐냐면 불평이 아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봉사하는 우리 신강교회 모든 분들이 미소가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처음 안 믿는 사람이 왔을 때 이 교회 뭐가 좀 다르구나. 그게 좀 차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는데 무엇 없이 하라.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성도 간의 돌봄과 기쁨의 교제가 무엇인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한 게 섬김이에요. 이 섬김의 가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요, 마냥 섬길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섬기기 어려워요. 나에게 건강이 있고 나에게 시간이 있고 나에게 여러분 투자할 수 있는 뭐가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잘 섬기지 않으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 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이 말합시다.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 과거에 섬겼던 모든 것도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신지 몰라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까지 기억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세실 정도로 그렇게 세심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전제와 같이 부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 속에서 내가 맡은 한 아이를 위해서, 보잘것없는 작은 소자를 위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섬길 수가 있는가? 서로를 섬기며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충성되고 헌신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어요. 우리 신강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김의 자리에 오느냐는 거예요. 늘 섬기던 사람들만 섬겨, 교회가. 한 20%. 그리고 나머지 한 80%는 별로 섬기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섬겨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꿈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구원에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가 항상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세상의 빛의 자녀로 나타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위대한 여정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또 그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깨끗이 씻기어.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나와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 날마다 감사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의 거룩한 삶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모습 닮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전제와 같이 부어지지만 나는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주여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주신 것으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선한 일에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마음을 모아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답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많이 가진 것 없어도 얼마나 내가 예수님 믿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의 모델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비하여
위대한 구원의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를 두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게 도와주셔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심판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구원의 여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항상 아버지 복종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난 시비가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빛들로 자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을 섬기는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이기적이요 독선적인 그리스도 예수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해서, 아버지 여러분의 영혼들을 위해서 전쟁과 같이 부어지는 그런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루살렘 하나님을 찬양하라.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항상 복종하게 도와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도와주옵시고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 잘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 관심이 없는 소자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구원의 여정과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서 탈락되는 사람 없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 거룩한 구원의 여정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가 되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그런 구원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